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했지만 나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선용하기보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추수 감사절을 무사히 보내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속에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쁘게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는 말씀을 전하며 마음의 사연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늘 건강과 편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에게 주셨던 기쁨과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게 하신 모든 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하는 격려하는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계획과 결단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1,000번째, 중식 주일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과 평안과 형통함으로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멈춰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의료, 국방, 외교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과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좋은 성적 거두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3부 오후 예배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있고요. 일남성교회 일여정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 수요일 오전 11시, 또 1대1 제자 양육 여성반 마더와이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부흥회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유재명 목사님, 안산 빛나교회 원로 목사님 통해서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강사 식사 대접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1층 숲골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식사하실 분은 산부 예배 때 식권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회 임원 11월 중에 선출해 주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수요일과 또 주일에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3구역의 안재근 집사님, 강신순 권사님 오산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이사 감사하여서 떡을 주셨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구역의 조신순 권사님 손자 결혼 감사하여 오늘 중식을 대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하시고 떡과 중식을 대접하시는 분들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화요일 하이패밀리 3040 가정사역 세미나 참석자 다녀오시고 목요일 오후 6시 왕십리광장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 참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목소리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김창민 선수 이렇게 그 시즌 끝나고 또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고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즌에 또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목양실에 붕어가 몇 마리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붕어였는데 8년쯤 크니까 제 손바닥만한 그런 큰 붕어가 되었습니다. 목양실 방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 붕어들이 계속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지나쳐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제가 앉아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쳐다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쳐다보는지 제가 시선이 따가워가지고 붕어들의 시선이 따가워가지고 이렇게 저도 쳐다보게 됩니다. 얘들아 잘 있었냐? 잘 놀았지? 그래 그만 가서 놀아라. 그래도 얘네들이 안 갑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이죠. 저는 얘네들이 왜 저를 쳐다보는지 압니다. 밥 달라는 것이죠. 밥 달라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밥 줄 때까지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밥을 줘요. 밥 줄 때까지 보는데 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꼬리를 치고 이 밥을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꼬리를 치고 다이빙을 하고 입을 뻐끔거리고 아주 신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하 이게 믿음이다. 바라보는 것이죠.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밥 줄 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밥 줄 줄 알고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저는 이 붕순이, 붕돌이, 붕자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바라보는 것. 축복 주실 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 주실 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불평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왜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이 독이 있는 불뱀들이 물으니까 사람들이 독이 퍼져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모세에게 막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장대에다가 녹뱀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높이 세워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다가도 그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는데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만지라든지 잡으라고 하면 살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높은 장대에 녹뱀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녹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녹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녹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녹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녹뱀을 통해 너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녹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는 게 아니라 노뱀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노뱀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믿음 좋은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어렸을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침없이 제품으로 뛰어내립니다.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뒷감 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내려요. 얘네들이. 형들이 있어도 형들한테도 막 덤비고요. 가게 가면은 먹고 싶은 거 막 집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믿음 좋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식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빠 오늘 얼마가 필요해요? 주세요. 그리고 계속 저를 쳐다봅니다. 어디 가지도 않고 제 앞에 서서 줄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닌 분도 자꾸 저를 쳐다봐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바라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으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으면 누가 바라보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애굽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총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애굽 총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그가 총리가 되겠다고 선거 사무실을 차린 적도 없고 경선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일찌감치 정치계에 뛰어든 것도 아닙니다. 인맥을 넓히고 정치 경험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들이 죽이자고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누명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직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았는데 어느 순간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다 건져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저 요셉이 한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 뿐이었는데 주님이 다 건져주시고 어느 순간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것.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그 자리에 올라 있는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총리가 아니에요. 명예나 권세나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파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출세 못해도, 돈 많이 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우리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 갓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믿음을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누워서 엄마 바라보는 일밖에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웃어주. 한번 웃으면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애 웃었다고. 나를 보고 웃었다고, 세상에. 그럼 애들이 웃지. 나보고 웃었다고. 야, 이렇게 잘 웃는 아이는 세상에 처음 본다고. 뭘 처음 봐요? 다 애들이 웃지. 근데 엄마 아빠는 다 그런 거죠. 아, 이런 애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막 자기 아기가 되게 유별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증상이 심각한 엄마는 애기 똥 싼 거 보고도 좋아한다. 이야, 우리 애기 똥 쌌다. 똥을 이렇게 많이 싼 애기 봤냐? 그런 애기 많아요. 야, 근데 똥 많이 쌌는데 그걸 좋아합니다. 야, 똥 냄새도 좋대. 뭔 똥 냄새가 좋습니까? 야, 똥 냄새도 이렇게 구수할 수가 없대, 세상에.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애기가 뭘 해도 좋아요. 엄마는 자식이 자기를 보고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그게 최선이에요. 엄마 쳐다보는 거, 그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쳐다보다가 웃고 그리고 울고, 그게 다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보고만 있어도 엄마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이건 기저귀 지가 가지러 가지 않아도, 젖병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되고, 택시 지가 잡아 타고 병원 가지 않아도 엄마 보고만 있으면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젖 먹여주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쳐다만 보고 웃고 울면 그냥 병원 데려다 주고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게, 바라봄의 능력. 애기가 엄마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아이고, 너 어디 아프구나. 너 어디 힘들구나. 너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유다에 큰 위기가 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불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일이 어디였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군이 얼마나 많고 힘이 센지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리고 서서 다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우고 싶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 싸워도 된다. 내가 너희 구원할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구원하는 거는 보고만 있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찬송.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그 사람들을 다 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승리는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응답도 주님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도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성공도 치유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청년. 이 청년들은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출세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이 청년들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꼭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꼭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나?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눈치 보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 좀 놓쳐도 괜찮고요. 하나님 손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믿음의 끝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니엘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그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평상시와 전혀 다를 것 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평상시에 주님 바라보았으니까. 늘 주님 바라봐. 이게 믿음인 것이죠. 어차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분들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한 분들 대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연세가 90세였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연로하셔가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허리도 안 좋아가지고 오래 앉아 계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이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간혹 못 오시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웬만큼 아파도 주일날 빠지지는 않으세요.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면 하겠습니다. 권사님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거 제일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찬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깰까봐 속으로 찬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매일 무슨 찬송을 하시는데요? 제가 물으니까 그 성경책 사이에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꺼내 보여주시는데 볼펜으로 빼곡히 적은 찬송가들이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6개의 찬송가가 거기에 가사가 적혀 있어요.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우시고 고백의 기도 외우시고 그리고 찬송 16곡을 매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빼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럼 찬송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부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게 그냥 찬송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찬양인 거예요. 믿음의 찬양. 정말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셨구나.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셨구나. 사시는구나. 권사님 생전에 권사님 교회 오시면 교회 점심을 안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권사님 왜 점심 안 드시고 가시냐? 좀 드시고 가시죠. 물으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힘들고 아파도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권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그 얼마나 귀하신지, 정말 귀하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 권사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지만 1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너무 많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교회 오시는 거죠. 힘들어도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분들의 신앙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변함없이 늘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랫동안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지 말고 건강하게. 그래서 저는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 출세, 인기, 돈, 명예 이런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든지 좋든지 우리의 형편은 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공, 출세, 인기, 돈, 명예 이런 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 성공, 출세, 인기, 돈, 명예 이런 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공과 출세, 인기, 돈, 명예 이런 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평탄한 길로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성공, 출세, 인기, 돈, 명예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